건물 없는 교회 어린교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앙인의 자유가 배려가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설교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이런 문제입니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음식, 우리 예전에도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제사 음식을 먹지 마라, 뭐 보지도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제사 음식이나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분명히 조건을 걸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우상의 음식을 먹을 때 그 우상을 믿는다든지, 이거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저거는 동상일 뿐이야, 저거는 그냥 음식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뭐냐면 모범입니다. 모범. 우리가 이 우상 숭배 음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더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거기다가 뭘 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뭔가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동안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당시에 영국이 강했습니까? 프랑스가 강했습니까? 영국이 굉장히 막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역사적 인물이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좀 있지만 잔다르크라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소녀입니다. 소녀인데 이 소녀가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전, 프랑스의 승리로 점점 이겨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잔다르크의 특징이 뭐였냐면 전쟁에 나갈 때 먼저 선두에 서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부하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죠. 굉장히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역사에서 보면 뭐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하고 굉장히 크고 이렇다고 해서 전쟁에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 전쟁이 뭐 군사력, 여러분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걸 근거로 유래가 된 게 뭡니까? 지금 올림픽의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를 기원으로 두고 있는 이란은 이 마라톤 선수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승리를 거뒀다라는 기념을 나타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작았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도시 국가들의 모임과 거대한 중앙집권 국가,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그리스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전쟁에서도 무조건 강대국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도 약소국도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이거를 설교 시간 집어넣기도 너무나 창피합니다. 목사님들의 타락, 뭐 선교사님들의 타락, 찬양 사역자들의 타락, 뭐 성추행 뭐 이런 게 일어나고 뭐
그다음에 해외 원정 이런 것도 일어나고 하여튼간에 차마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나도 저 반열에 쓰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연약하지 않게 항상 무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부교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뭐가 돼야 됩니까?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상실되는 거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 우상을 섬겨도 되는구나.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그렇게 점집을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독교인들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근절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절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네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만 기억합니다. 자기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것만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 전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직책이 있거나 이러면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갑자기 교회의 직분들이 회사가 되는 거죠. 회사 분위기가 된 겁니다. 회사 분위기가 돼서 옆에서 뭐라 하고 갈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뭘 가르쳐 주는데 엄격하게 가르쳐 주는 거와 그다음에 뭡니까? 막대하는 거와 함부로 대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엄격하게 가르쳐 줘도 상처가 되지 않게 사랑으로서 가르쳐 줘야지만 악기를 익히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악기를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교회에선 그렇게 뭔가 되게 잘하려고 애쓰고 완벽주의를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처럼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좀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옆에 형제들이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이렇게 우상의 음식을 먹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의 그 귀신에 들리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 있을 때 동남아 불교국가에 갔다 와서 귀신에 들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과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슨 과정으로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불교국가에서 불교 행사라든지 이런 걸 참여했다가 귀신이 들린 거지 마귀가 틈새를 노린 거죠. 전략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매가 와서 교회당에 와서 누구랑 얘기합니까? 교회당에 와서 귀신과 얘기합니다. 벽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때 찬양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부였기 때문에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악기를 세팅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벽을 보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벽을 보고 얘기해요.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무장하고 기도하는 모습.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모습. 이게 필요합니다. 각종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로마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지금 로마서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를 먹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가 필요하다? 그럴 바에는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또 무너질 수도 있죠. 우리 주식 이게 옳다라고 막 강요하는 겁니다. 본인이 막 율법서가 되는 거죠. 율법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자제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분명히 돌봐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뭐 교육자들도 이럴 수 있죠. 목사님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입맛에 맞게 설교를 만들어서 그 한 주에 그 설교를 하는 거죠. 이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본문에서 다음 성경 구절을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특강합니다. 그럼 고린도 1장부터 끝에 장까지 계속 이렇게 그 주제별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에도 많은 주제와 전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무장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사람에게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